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당연히 있을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방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전에하고 다른 점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어쨌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떨 때는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또 더 축복의 조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정말 제게 필요한 거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정말 중보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항상 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더 절실하게 지금 깨닫고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저는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 말씀 운동하는 이 축복 속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이들의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계획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결국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천왕동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혜선자매가 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혜선자매에 관련되어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줄 수 있는 남겨진 자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축복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게 되죠. 아마도 예상하기는 6월달 복음의 교회가 이제 예배당에서 정식적으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면 공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일 날도 아무래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반대로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서 한 번도 안 오시더라도 아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상으로 거꾸로 이렇게 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원하시면 혜선자매가 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 교회로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매주 오는데 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오늘 제가 서론으로 꼭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모든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이번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아마 지키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도 짊어지셨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육신적으로 고통당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 주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거든요. 창조주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음의 길로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주시고 출생해서 30세까지 자라시고 또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말씀했지만 이 당시에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려고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그것만 표정만 바라봤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로서 겪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좀 이상하다.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만 치중한다든지 아니면 현실 삶은 막 너무 막 무질서하게 산다든지 너무 이렇게 어, 아주 편협돼 있다든지 극단성을 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오거든요. 우리는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세상의 상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0장 20절의 말씀이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다른 무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알았죠. 그러나 저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복이 더 컸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하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무속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0만 역술인 무속인들이 있고요. 어떤 통계에 볼 때는 한 해에 귀신 들려서 내림구슬하는 사람이 6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한 해에. 그렇게 권면을 받고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요.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영매들, 이런 막 귀신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막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알고 있자고 지나가야 될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제게 성령이 눈에 보이거나 느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과 또 그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때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기도했죠. 이런저런.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실제로 우리 집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임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늘 기도하지만 정시 기도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유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특별히 다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전에는 일부러 뭐 기도원을 찾는다든지 특별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예배만 드리면 답답하고 싱거워서 어딘가에 가서 막 몇 시간 동안 부르짖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시원하다. 이런 분들은 좀 뭔가 고달픈 신앙생활이 될지도 몰라요. 물론 깊이 기도하는 좋은 면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제시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확신이 오고 난 뒤부터 절대적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가끔 연약해질 때는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일어나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걱정은 저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가 막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게 됐다는 게 은혜예요. 길 다니면서도 무시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자, 이때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머리와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나의 분야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잘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정시기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10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리대로 내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이리대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 말고 그런 이익을 도모하는 동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거의 정확하지 않은 내용과 편파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려고 하면 정말 막 부담되는 막 분위기를 형성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17절에 그런 권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어라 하면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권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신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다면 견딜 수 있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21장 22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할 말까지 생각나게 하실 만큼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다. 믿음의 방향에 있어서는 가족들까지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각오해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빨리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루살렘을 다 돌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다 돌면서 복음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벌써 복음 전하라고 시작했을 때 핍박이 일어나서 또 저 동네로 가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넓은 밭을 봐야지 너무 한 곳에만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세계의 싸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현장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여진 싸움이죠. 아멘. 사단의 영역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넘어뜨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거짓 죄와 사망의 법으로 대단한 것처럼 세상 임금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마치 세상 신인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에 대해서는 섬기거나 피하거나 달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대적해라. 우리의 대적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궁극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 사단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10장 22절에 결국 승리한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방법은 이상하게 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내용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흑암의 모든 권세는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은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표시 없이 막 돌 사이로 다닙니다. 막 드러나게 너무 과장되게 떠들지 말고 지혜 있게 해라. 그러나 본질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다른 동기 같지 말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죠. 악령이 아니라 귀신처럼 막 이상한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막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은 작은 일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는 게 맞다면 궁극적인 염려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땅은 넓고 갈 곳도 많고 전도밭이 넓으니 그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교회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저는 현장에서 꿈꾸고 있고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가 멀다고 비용이 많이 들다고 거들떠보지않는 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한 10년, 15년 남았는데 모슬레마가 급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했는데 그 나라의 시골 구석구석 이번에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이런 데 성사를 통해서 문이 열린 걸 듣고 뭐 함께 가져가는데 제가 대놓고 아멘은 못했지만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작은 현장에 머물러서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결론으로 모든 문제와 핍박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거의 다 똑같아요, 삶.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게 되고 뭐 많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단의 세력이 속이고 역사하는 그런 권한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또 업신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실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왕동 이 말씀 운동 현장에 연결되어진 심령마다 또 이 말씀이 또 전달되어지는 심령들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팀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전도자의 상급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인도받기를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들과 업과 사명의 현장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